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영상 기도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어, 전쟁 중에 결국 그 내전 중에 전사했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저 압살롬이 죽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오늘 특별히 이 19장 말씀을 볼 때에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압살롬을 통하여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각 그 세력들의 크기라든지 또 그 세력들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다윗은 선대를 하든지 혹은 좀 박대를 하든지 간에 그 각각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나름의 태도를 취하고 또 그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 어떤 조정을 함으로 해서 또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다윗의 입장 같은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에게로 그 시대는 흘러가게 되겠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도 어떤 아주 그 험악하던 시기에는 그 솔로몬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나와서 자신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시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긴 했어도 한 왕국으로 있기는 하여도 늘 그 나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채로 그 나라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남북 대치와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여러 갈래로 갈라진 세력의 각축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은 뭐 그런 각축이 있기 이전에 다윗이 그 압살롬의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 죽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극히 아주 극단적으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요압은 매우 크게 다윗을 힐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함께했던 그 여러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무척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곤란해하는 입장을 드러내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소박하게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인간적인 모습은 어, 전체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보기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요압이 그 오늘 본문 그 사무엘하 19장 7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안에서 머물면서 슬퍼하고만 있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 전쟁을 이긴 사람들에게 나가서 뭔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이제까지 당했던 모든 어려움보다도 왕이 더 어려운 처지에 어, 직하게 될 것이다. 더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거의 협박조로
다윗 왕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을 설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압 자신이 압살롬을 죽인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불가피했던 입장 같은 것도 피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여전히 이제 요압은 다윗 왕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어찌하든지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것을 만져주고 또 그것을 부드럽게 이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요압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왕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태도라든지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윗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을 더 많이 고려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다윗은 그 끌끄러운 요압의 말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을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모습으로 말하자면 확실히 다윗은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울어지고 또 사실 이제 바세바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그 자신의 또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이제 결부되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뭔가 왕이라는 한 일국의 왕이라는 그 분명한 그 명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때에 가장 적절한 자세를 또 취하기도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전히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왕으로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다윗이 그 뭔가 충분히 자신의 해야 할 몫을 다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도 인간으로 말할 때 보다 더 전인적인 사람의 모습,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8절을 보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이 이미 모여서 그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볼 틈새도 없이 그들은 다윗을 보내고 압살롬을 왕으로 맞이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미 그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다윗의 그 절대적인 그 위치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역시 본문 10절을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 논의를 거쳐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다윗이 그러한 때에 이제 제사장 11절을 보면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소식을 보내서 그 유다 지파가 앞질러서 돌아오려고 하는 다윗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다윗이 스스로 그런 것을 주선을 하고 알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엎드려 절받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 지파들 앞에서 가야 할 길을 다윗이 오히려 먼저 만들어서 차근차근 그 자신의 왕국을 수습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다윗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피할 수 없이 했던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좀 세력을 다투는 그런 장면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거기에다가 원래 이제 사울의 그 지파,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아부를 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국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있고 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가장 큰 세력이 있고 또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한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서 어려웠던 국면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은 있고 그러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가장 알맞게 잘 그 살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제 자신에게서 매우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잘 살펴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장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떤 큰 공동체를 이룬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볼 때는 그들이 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잘 친화하는 훌륭한 인성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 그런 이런 것을 제가 뭐 새삼 내놓으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국면에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잘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아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그 공동체의 구성과 또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새벽 기도회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도 다윗이 여러 가지로 애쓰며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한 국가를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또 어떤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얄미워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그들의 입장을 보듬어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가는 그런 방법을, 그런 길을 교회는 늘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이거 늘 언제나 끝나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알력 혹은 큰 알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그런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놓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 되는 마음으로 또 다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가지로 그 세력들을 그 부드러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비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확인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하나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